1912년 4월 초 어느 날 스코틀랜드의 클라크 부부는 일생을 두고 가장 뜻깊은 여행을 하기 위해 대서양을 횡단하는 호와 여객선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7명의 자녀를 둔 이들은 대단한 모험과 열의를 가지고 이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항 한 주 전에 막내 아들이 개에게 물렸습니다. 광견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기에 의사는 클라크 집의 대문에 노란 종이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이 집이 14일간 검역 기간 하에 있음을 알리는 문구였습니다. 클라크 부부는 이런 막내 아들을 남겨두고 여행을 떠날 수가 없어서 결국 출항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스코틀랜드 전역이 떠들썩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호와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클라크 부부의 아들이 개에 물리는 불상사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타이타닉호와 함께 차가운 얼음바다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함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르게 느낍니다. 어두운 면만을 바라보고 힘들고 좌절된 생각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늘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밝은 면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한번 살아볼 만한 아름답고 멋진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때론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마침내 보게 될 밝은 빛을 소망하면서 그 길을 우리가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인생의 어떤 면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어둠은 사라질 것 같지 않아 우울하고 낙심이 되십니까? 만약 불행하다고 느끼고 계신다면 눈을 크게 뜨고 인생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초토화되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잔인하게 죽임당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당하고 파괴되는 모습 속에 아주 심한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40년 동안 유다를 향하여 눈물로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계속 살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왔지만 막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성전이 있는 이곳이 이토록 유린되고 파괴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비극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이 굶어 죽고 칼에 맞아 죽는데 이토록 비참하게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여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때
왜 그런 일이 내게 오게 되었는지 그 답을 얻지 못해 괴로워할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괴로운 일을 생각하면 육신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느껴지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만 고난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인생에는 어려운 일들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레미야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쑥은 우리가 생각하는 입에는 쓰지만 몸에 좋은 약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쓰라린 고통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는 오히려 이 쑥을 사람을 죽이는 독초와 같다는 뜻으로 쓴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세에게 유다 나라를 다 빼앗기고 온갖 고초를 당할 때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지난날의 나쁜 기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겪었던 아주 듣기 싫었던 수치스러운 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멸시와 조롱의 말들, 이런 것들이 평생을 따라다니며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당했던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됩니다. 그러나 지난날 내가 받았던 충격, 나쁜 기억들은 그 기억 때문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는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거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처 입은 기억, 고통의 기억 또는 죄의 기억이 우리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고 사람을 무기력해 하기도 합니다. 상담 전문가인 정태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남들이 다 좋아하는 봄이 아주 싫었다고 합니다. 봄만 되면 힘이 없어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삶의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애써 힘을 내어보려고 하지만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어린 시절 봄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 봄철만 되면 어머니가 일을 나가셨고 그럴 때마다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웠고 무서웠고 배가 고팠답니다.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는 저녁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봄은 그에게 어머니를 빼앗아가는 계절이었기에 이 봄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지금 어머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아직도 봄은 무조건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깊숙이 남아있는 과거에 대한 나쁜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쏟아내놓고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십시오. 털어버려야 할 안 좋은 기억들도 다 털어버리십시오. 특히 내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깊숙이 숨겨놓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 아는 은밀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들었다고 해서 그가 지은 죄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참으로 인간적으로 우리와는 별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우리 같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권력과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많은 시편의 말씀, 다윗이 지었던 그 시편 속에서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시편 32편 3절 이하 7절의 말씀을 쉬운 우리말로 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하려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다윗은 한때 과거의 죄, 그가 지은 죄책감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삶의 기쁨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문제는 그 죄를 주님 앞에 토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고백으로 쏟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용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그는 비로소 인생의 참 소망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 내가 죄인이고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온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형편에 처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와 유다의 상황은 독초 같은 고통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된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독초와 같은 고통으로 소망이 끊기는 것 같았던 때에 소망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과 유다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모든 복과 심판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고백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이것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비참한 현실 속에 있어도 밤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매일 아침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에게 아침은 새롭고 또 새로웠습니다. 그로 인해 예레미야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놀라워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다한 결단을 계속되는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으로 보게 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 말씀을 좀 더 풀어 쓴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듯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거듭 말하노니 나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분은 내가 가진 전부이시다. 결국 예레미야가 그렇게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을 바라보며 애통해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남녀노소가 도륙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 가운데 있으며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그 심판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 수치와 비참함에서 빠져나와 유다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시급합니까? 그것은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갑자기 힘들고 비참한 상황으로 변했습니까? 삶의 고통이 여러분에게 밀려오고 있습니까? 하지만 시선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전히 어렵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사건들을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 오히려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비참한 일들과 현재 상황만 기억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고 묻는 데서 그친다면 마음이 답답하고 화도 나며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데에는 분명히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서운 현실을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눈을 뜨기도 싫었던 아침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보아도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요,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긍휼과 인자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인 하나님만 붙들리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의 아픈 비극이 아닙니다.
비록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을 허락하실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피할 길을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죄가 차고 넘쳐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에도 노아를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땅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믿음만 가지고 미지의 땅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 생활 중에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시며 해를 하늘에 붙들어 두시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강대국들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시며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와 여러 고난과 역경도 겪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비록 지금은 처참하고 모든 것이 다 파멸되어 회복이 어려울 것 같은 지경에 처한 유다 백성이지만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뜻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인정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은 하나님의 체험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10대 나이에 제2차 세계대전에 징집되고 독일 전선에 투입되었다가 영국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몰트만에게 크리스마스 같은 절기를 기념한 것 외에는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터에 나갈 때도 두 권의 책, 즉 괴테의 시집과 니체의 책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군목이 그에게 시편과 함께 묶인 신약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어 나아가면서 자신의 황폐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구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39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시편 39편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는 이러한 성경 말씀들을 통해 아무리 철조망 뒤라 할지라도, 아니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철조망 안에 갇힌 나의 곁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철조망 경계를 따라 걷는 운동을 하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던 막사가 위치한 수용소 한복판의 작은 언덕 주위를 맴돌곤 했습니다. 그 막사는 몰트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고통의 한가운데서 빛을 밝히시며 임재하신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부터 그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후 석방된 몰트만은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려던 애초에 계획을 포기하고 신학으로 방향을 틀어서 희망의 신학이라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프로테니스 세계 정상을 차지했었으나 자살을 시도했던 보리스 베커는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윈블던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중 한 번은 가장 나이 어린 선수였습니다. 나는 부자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물질을 소유했지만 아주 불행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이 보리스 베커뿐일까요? 유명한 소설을 쓴 한 작가는 소년 시절에 알았다면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질문에 정상에 도달해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도 여전히 불만스럽고 자살까지 기도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직 그분만이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의미와 목적과 소망을 갈망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의 이러한 갈망을 채워주십니다.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누구든지 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에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땅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와 긍휼의 소망을 노래했던 예레미야처럼 선하신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와도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